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 바로 그 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단, 정통, 진리,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 숭배를 따라 짐승의 우상을 따라 갈 것이냐. 아모스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아모스 9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모스에는 아모스의 설교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7장에 이제 3개의 이상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 일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3절에 말씀하시고 4절에 다시 2번째 이상이 주어지죠.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불로 징벌하겠다. 근데 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6절에 뜻을 돌이키겠다. 7절에 다시 3번째 이상이 주어집니다. 주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이 3번째에는 아모스의 기도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4번째 이상이 주어지죠. 그것은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과라는 단어와 또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비슷한 그 단어로 사용이 돼서 실과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끝이 이르겠다. 여기 2절 후반부에 말씀한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않겠다. 그래서 이제 끝이 이르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10절부터 쭉 말씀하는 것은 이제 곤고한 날이 이르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곤고한 날이 이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곤고한 날은 무슨 날이냐면 11절부터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기근과 또 기갈은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주림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지만 얻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12절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노아의 방주가 이제 딱 닫히고 나서 7일간 비가 오지 않았고, 이제 7일 이후에 기품의 섬이 터지고 하늘에서 정말 구멍 뚫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가 쏟아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은혜의 기간이 다 주어졌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기서도 이제 더 이상 말씀을 구하지만 얻지 못하게 되는 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지금처럼 너무나 빠른 그 왕래함과 또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한데 잠시 후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말씀이 주어지지 못하는 때가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꼭 뭐 문자적으로 내가 무슨 책을 못 구해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못 보겠다는 의미일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시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살펴본 대로 여기 이제 7장 10절부터만 봐도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너 여기서 예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모스 보고. 그것만 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의 자비의 메시지가 더 이상 들려지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그렇죠?
일곱 재앙의 그런 기간이 있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만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마치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더 이상 그 문이 열릴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는 이제 5번째 이상이 주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8장에서 4번째 이상과 더불어 아모스의 마지막 설교가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9장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상을 주심으로 그의 메시지를 마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절부터 보니까 오늘은 제가 1절과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시면,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6절에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이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도장을 꽝 찍으십니다. 인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걸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상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이 아모스가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앞에 4가지 이상을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을 리뷰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이기 때문에 리뷰해 드렸습니다만, 이 5번째 이상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4번째까지는 주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어떤 물건을 봤어요. 어떤 something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9장 1절의 마지막 이상에서는 아모스가 어떤 something, 무엇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봅니까?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영문 표현에 보면 I saw the Lord.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단 곁에 서 계시는 그런 주님을 봤다라고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죠? 그렇죠? 그동안 이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어떤 물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뭔가 정말 비장하고 마지막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입을 통해서 여기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9장 후반부를 다음 시간들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멸망하겠다는 메시지를 주시지만, 여기 이제 9장 1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기 위해서 아모스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회복의 메시지까지, 정말 중요한 이 메시지까지 마지막에 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이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단 곁에 서셔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냐 이거예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이 심판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다 그 은혜의 시간들 속에서 다 기회를 주시고 또 모든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구원받을 자와 또 멸망받을 자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살펴보신 하나님께서 책이 기록된 대로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드릴 것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결정이 됐어요. 이제 말 그대로 끝입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돌이키려 해도 늦었어요. 지금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둥머리를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자, 요 한 절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단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이 모든 것들을 말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단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단은 무슨 단일까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데 직접 나타나셔서 왜 그분은 하필이면 단 곁에 서신 분으로 묘사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단이 그동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이 단이 몇 개가 나와요. 물론 뭐 호세아부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다 우상의 제단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이 아모스서만 해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3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무슨 단들을 벌하여?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델에도 단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7장부터도 이 베델의 제사장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을 그런 지경까지 갔음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8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단은 사마리아의 단입니다. 내내 그 단이에요. 이 북방 이스라엘의 이 남방 유다에 있었던 정통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단을 모방한, 제가 모방이란 단어를 썼어요. 모방한, 페이크죠. 그리고 counterfeit, 모조품, 그거를 이스라엘 그 북방 이스라엘에도 세워놓고, 그렇죠? 사마리아 그 도시 거기다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절하고 거기서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짜이고 이건 모조입니다. 하나님의 정품 말고 비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9장 1절에 단 곁에 서셨다고 하는 건 의도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단은 여러분, 뭐 몇몇 사람들은 이 단이 이제까지 이야기한 그 베델의 단이다, 뭐 사마리아의 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특히 이제 우상을 숭배했던 그 단 옆에 서셨다고 하는 건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그분이 그러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 단은 무엇인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altar, 이 단이라고 하는 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이 the. 여러분이 정관사라고 하는 거는 영어에도 그렇습니다만 고유한 어떤 그 명사를 가리킬 때, 고유한 것들을 가리킬 때 the라고 하는 걸 붙입니다. 그래서 이 단은 앞에서 말한 그런 단들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단이라고 할 땐 다 베델의 단, 뭐 사마리아의 단 이렇게 굳이 명시를 해줬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근데 여기는 그냥 단이라 그랬고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그 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 바로 그 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단, 정통, 진리,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 숭배를 따라 짐승의 우상을 따라 갈 것이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소에 있는 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흐트러졌고 망가졌고 메스업된 그런 그 예배를 바로 잡아야 함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단 곁에 서셔서 난 여기 있어. 그리고 너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바로 그 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의 이상은 어떤 물건에 있었다면 여기서는 그 단 곁에 서 계신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정통 예배를 의미하는 그 단 곁에 지금 서 계십니다. 네. 이것은 저에게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그 말씀과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좀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대부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딱 그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런 하나하나 우리가 다 찾아볼 지금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한이 10절에 말한 것처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래서 그가 바라본 분이 바로 누구예요?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사이에 계셨다고요? 7 금촛대 사이에 계셨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요한이 봅니다. 이게 여러분 다 의미가 있고 깊은 감동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7 금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해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답이 있어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무엇이라? 7 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부터 7 교회의 편지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할 소지가 전혀 없어요. 분명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 피로 사신 교회를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하늘에서 봉사하시면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면서 여전히 당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 속에서 7 교회, 또 7 나팔, 7 재앙 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사이에 들어갑니다. 여기 중간에 7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전부 성소에 대한 그 씬을 봅니다. 성소의 그 장면을 요한이 봐요. 그러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이 역사를 풀어갑니다. 교회 역사를 풀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계시고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7 재앙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아모스서 이 8장, 9장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이제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오버랩하고 있음을 여러분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7 재앙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전에 계신 분으로 묘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성전에서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과 동시에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들에게는 복이 이르러 오고 구원이 이르고 그리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대적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계시록 13장에 우상을 숭배하면 이제 그들에게 멸망이 임하는, 재앙이 임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요한이 똑같이 보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이나 철자는 좀 다를 수 있어도 다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시편 73편을 공부할 때 악인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들은 또 장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편의 저자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실족할 뻔했어요.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다. 이게 여러분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옹호라고 하는 단어가 심판과 똑같은 단어라는 거, 이 미시파트.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똑같은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옹호의 내용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이 성경에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모스서 9장 1절로 가서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이제 선고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분은 줄곧 거기에 계셨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즐겨 임하여 계셨던 우리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즐겨하셨던 바로 그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지상 성소에서 떠나갑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지상에서의 모든 성소 작업이 맞춰지면 그분은 이제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서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무너무나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 어디에 계시고 거기서 뭐 하고 계신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훈계하시고 돌이키라고 호소하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단 곁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한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이제 아모스 9장 6절에 보니까 그 전을 하늘에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 전체적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는 그 주권과 그 어미와 그 권한이 그분에겐 이렇게 하실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전을 하늘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전이 무엇입니까? 전. 뭐 그냥 쉽게 우리말을 쉽게 이해하자면 성전을 의미하나?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계시는 곳이 성소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 이 땅도 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계시든 그분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성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으로 이해하셔도 좋고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 왜 그런가? 이 전이라는 단어는 이제 복수로 사용됐거든요. 근데 원문의 의미는 뭐 steps, stairs, 혹은 뭐 stories. 그래서 층이 있다는 것이에요. 계단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구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그 층계와 계단들을 그 구분들을 층으로 된 것들을 하늘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늘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직접적이고 분명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층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을 하셨대요. 하늘을 구분. 이 얘기가 여러분 제가 드리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뭐 성경절 몇 개만 찾아보면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신명기 10장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늘이 있고 또 모든 하늘의 하늘이 또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게 여러분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시는가?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여기 이제 15절도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하늘에서 다 굽어 보신다. 그런데 하늘이 구분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열조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금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모든 걸 다 간과하시는 것 같고 다 묵인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하늘에서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왕들이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 아모스 때도 지금 이 여로보암 왕 때도 말이죠. 지 멋대로 이렇게 부강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난 줄 알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제 그 솔로몬의 기도예요. 성전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디에서 지금 우리를 굽어보고 계신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의 보좌라도 하늘들의 하늘 그 높은 곳에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받들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 초라할진데 내가 세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이게 참 너무 송구스럽다 이거예요. 하나님 계신 건 너무 감사한데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실 수 있겠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뭐 시편 찾지는 않습니다. 시편 148편 4절에 봐도 하늘의 하늘이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요. 이게 여러분 아주 명확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절에 보니까 여기도 이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라고 1절에 말하면서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몇째 하늘에 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아예 그냥 몇째 하늘이다를 아주 클리어하게 그냥 딱 명시했어요. 그동안 이 구약에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냥 셋째 하늘에 갔다. 아주 정확하게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 9장 6절에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록 이 땅의 성소에 계시지만 그렇죠? 예루살렘의 그 단 곁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전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감찰하시고 마침내 심판을 선포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참고로 그저 말씀드리면 이 땅의 성소는 또한 하늘 성소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타입입니다. 타입.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은 곧 우리 모든 백성의 심판, 하나님 백성의 그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심판을 다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단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늘 성소에서 마침내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이 백성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백성이에요. 그렇죠? 아까 7 금초 때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예요. 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끼시고 또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냥 뭐 관심 없고 뭐 남의 거고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 당신 자신을 직접 보이시고 단 곁에 서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 거기 때문에. 자, 그분이 지금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기둥 머리를 쳐라. 그래서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건물을 부술 때 기둥에 머리를 치는 게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밑둥을 치는 게 효과적입니까? 어디를 쳐야 이 기둥이 쉽게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집니까? 당연히 밑에 쳐야 돼요. 그렇죠? 기초를 흔들어 놔야 쉽게 망할 것이에요. 무너질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둥에 머리를 쳐라 그랬어요. 그게 부서져 가지고 더군다나 또 이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대체 머리를 치고 또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는 말씀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오늘은 기본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펴본 대로 이제 이 말씀은 막바지입니다. 끝에 대한 이야기예요. 끝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아모스만 해도 곳곳에 이 북방 이스라엘만 말한 게 아니라 남방 유다까지도 포함했다는 걸 저희가 잘 알아요. 뭐 2장 5절, 6장 1절, 또 9장 7절, 11절 이거 보면 전부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놓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대상은 북방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남방 유다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세요. 다 포함해서 그들의 죄까지도 여기 지적을 하셔요. 그래서 이 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의 단, 다시 말하면 이 유다 백성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기둥에 머리를 치고 또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라고 하는 것은 비단 뭐 북방 이스라엘만 또는 남방 유다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그 지도자들, 머리는 여러분 성경에 항상 지도자를 가리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고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고, 또한 그 백성 중에서도 지도자들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이걸 좀 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마저 살펴보고 오늘은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아까 제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 아까 12절 13절부터 읽었죠. 그런데 금초대 사이에 계신 그 인자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중에 16절에 보니까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도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없는 게 20절에 답이 또 나와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해요? 7별은 7교회의 무엇이다?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Angels. 그럼 이게 뭐 사람이 아니라 천사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요. 성경은 종종 우리들을 천사로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생소한 이야기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많이 활동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천사는 사람의 모양으로 많이 나타났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천사로서 또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세 천사, 그 기별을 외치는 천사들이 누구냐?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예수님의 특히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 지금 이게 일곱 촛대와 관련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일곱 교회와 관련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거를 사람이 아닌 뭐 엉뚱하게 뭐 그 천상의 존재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랬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비전 속에서도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신 모습, 특히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일곱 별을 예수님이 쥐고 계신다 그랬어요.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 일곱 별을 예수님이 꽉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일곱 교회를 돌보시면서. 여러분, 일곱 교회의 머리입니다. 네. 그런데 아모스 9장 1절에서 기둥 머리를 쳐서 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이 교회 지도자들, 심판은 그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시작이 될 뿐 아니라 그 메시지는 동시에 무엇을 말하느냐? 지도자들이 정말 잘 생활해야 함을 이 성경은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일곱 별, 그렇죠. 그 교회의 사자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이상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한 그 기별을 전하는 사자들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마지막 날에 분명히 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단 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매우 중대한 말씀을 지금 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그런데 그 머리를 먼저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아모스 시대에 너는 뭐 저 예루살렘에나 가서 예언해라. 여기는 뭐 얼씬도 하지 마라라고 했던 그 엄청난 그 신앙의 배도 행위와 또 배교,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가게 됐을 때.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는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빛을 주신 만큼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처럼 아직 우리에게는 끝이 이르기 전에 이런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이셔 저희가 주님의 종들로서 또 말씀을 받은 사자들로서 그렇게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만큼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행한 행위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 엄숙한 메시지를 저희가 기억하는 가운데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날 평안과 또 안식을 경험하고 또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